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묵상에 맞추어서 주학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주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인을 알 수 없고 까닭을 알 수 없고 신비한 하나님의 고난 앞에 서 있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님 잘 이기고 견디고 또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3 학생들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또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 인간의 모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거룩하고 복된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널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날 구하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64페이지 욥기 5장, 오늘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하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산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 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리라. 올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욥기를 살펴보면서 동방의 의인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온전하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시험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또 한계로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이제 욥의 그런 상황과 형편들을 보면서 일주일을 침묵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욥이 3장에서 자신의 생일과 또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질서들 이 부분들을 무분별하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그 중에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욥과 대화를 하며 욥에게 충고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 엘리바스의 첫 번째 이 충고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가장 길고 체계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친구들의 이 발언에도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말하는 이 고난에 대한 해석, 이것은 이런 해석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해석인데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너의 고통의 결과는 너의 죄 때문이다. 숨기고 있는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의 결과로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욥의 이 엘리바스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개인적인 체험인데 아주 하나님의 그런 환상과 같은 은밀한 세미한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아주 영적인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 역시 결론은 그것입니까? 17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결국 너의 죄 때문에 너는 지금 의롭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하나님보다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없다라고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신비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체험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장에 보면 여러분 5장 27절의 마지막에 보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지금 이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들이 아마 이 엘리바스가 발언을 하기 전에, 충고를 하기 전에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입을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어떤 잠정적인 결론을 대표로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욥에게 지금 충고를 주고 권면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감나라 콩나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 아주 엄청난 그런 연구를 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결국 여러분 4장에서도 보았지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신비한 어떤 영적인 체험까지 이렇게 들먹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인간의 어떤 죄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연구에 여러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연구의 결과는 딱 하나예요. 인과응보예요. 그리고 행위, 화복 관계의 일치성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행위가 있어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너의 복과 너의 화는 너의 행동과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화를 당하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이 한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지금 까닭 없는 고난이고요, 신비한 고난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천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아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걸 다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실 자를 복 주고,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 주실 자를 고난을 주시는데, 지금 욥은 고난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낼 수 있겠느냐. 우린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욥의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이미 결론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욥의 고난을 보는 것과 지금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그 현장에서 정말 가장 모를 이유 없는 신비한 고난 앞에 있는 이 욥의 고난을 인간의 그런 지혜의 한계성으로 다 해석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바스와 두 친구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연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경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다는 교만이에요. 결국 여러분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부르짖어도 너는 지금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부르짖는다고 해도 너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이미 내놓고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런, 여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다 누구를 지금 빗대어 하는 얘기냐면 욥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예요. 욥아, 너는 지금 미련해서 네가 지금 막 분노를 내고, 3장에서 막 분노를 내잖아요. 단식하면서. 그러니까 너가 미련한 자가 돼서 분노하게 되는데 결국 그 분노로 너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 너는
그 시기로 멸하게 될 것이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만요, 다 욥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3절에도 보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이 얘기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뭐야? 자신의 죄를 뿌리면서 거두어들이고 있는 미련한 죄의 모습을, 자들의 모습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을 당장에 자기가 저주하는, 지금 욥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이게 다 욥의 자식을 빗대어 하는 얘기입니다. 욥의 자식이 지금 7명이,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가 추수한 것, 여러분 욥의 재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 빗대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6절과 7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인 없는 재난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고 네가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 자업자득이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치를 보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지금 어리석은 지혜로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우리의 말을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말을 우리 속에 가만히 넣어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권면할 때, 충고할 때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로 권면한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앞에 우리의 말을 아껴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말을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마디 말, 100마디 말, 1000마디의 말로 충고하는 것보다는 침묵하며 그 상황과 고난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엘리바스는 또 이렇게 말해요. 나라면,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나라면, 나 같으면 말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나 같으면 말이야. 이런 고난 속에서 나 같으면 말이야.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이라고 한다. 나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무슨 얘기죠?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너는 어리석고, 너는 미련하고, 너는 지혜 없고, 이걸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시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거 맞는 얘기죠. 근데 그 앞에 나라면은 이걸 빼야 되는 거예요. 나라면. 잘 보세요.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엘리바스도 그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보면 지금 하나님은 욥도 인정하시잖아요. 사탄도 욥을 인정하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던 욥이잖아요. 그럼 욥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친구도 물론 참 훌륭할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훌륭하니까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훌륭하고 참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이 맞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 이하에 하나님은 큰일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획을 꺾어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약에 빠지게 하시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또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에서 입에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나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교활한 자 이 모든 것은 지금 다 욥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비유해서 둘러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17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너는 지금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고난받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 그런 상황 속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 알아? 하나님의 징계 받는 거 그거 복이야. 잠언과 히브리서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징계받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또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지금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 이건 다 너에게 있는 지금 환난들은 다 죄의 결과고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거고 그 징계받는 것도 복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니까 달게 받아라. 이건 충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사랑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지. 여러분 보세요. 기근이 와서 죽음이 오고 전쟁이 와서 칼에 죽고 있는 그러는 환난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물론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21절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이에요.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고 징계를 받는 것 이게 복이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거다. 그냥 끝까지 징계 잘 받고 이거 잘 이기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우리의 연구의 결과다. 잘 듣고
내가 잘 생각해서 그 일을 행해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바스의 충고이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한편에서 기억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루카스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헨리 나우엔 영성 신학자, 캐나다에 보면은 데이 브레이크라고 이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그곳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정신연령이 7살밖에 되지 않아요. 부부예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자녀를 주세요. 임신을 해요. 정신연령이 부부가 똑같이 7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검사하고 도움으로 이렇게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가 선천적인 질병이 있어서 이 아이는 태어나면 15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힘들겠지만 이 아이를 유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신연령이 7살밖에 안 되는 이 두 부부가 결정을 내려요. 아이를 낳겠다고 해요. 15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인데,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에서 15분만이라도 생명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그 부부의 결정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15일을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부부들은 15일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이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15일을 이 아이를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아이를 다시 천국으로 보내는 이런 과정의 뮤지컬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라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부부들을 누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아이를 주셨을까? 15일 사시도록 하셨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목사님이 한 20년 지기 그런 미국 이렇게 같이 미국 한인교회를 하면서 같이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발작 간질 증세가 있으신 분인데,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간질 발작이 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세요. 그럼 사모님은 어디 계시고 자녀들은 없었는가? 사모님은 마침 그때 자신의 그 심장 판막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옆에 계셨으면 또 이렇게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아이들은 자폐 아이로 그런 상황과 그런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결국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은 또 수술이 잘 돼서 심장 판막 이렇게 해서 생명을 살고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고, 근데 그 사모님, 그 자녀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얼마나 남편이 안타깝고요, 아빠가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은 얼마나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가정에 목사님에게 행하신 그런 까닭 없는 신비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모든 삶을 잘 살펴보면서 또 우리 주위에 까닭 없는 고난의 신비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입을 다물고, 우리가 침묵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성숙한 교회, 또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새 날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은혜들을 저희들이 잘 분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원인을 알 수 없고 까닭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앞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 우리 환우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나라면, 그리고 우리의 작은 지식과 그리고 그 지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